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루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암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냐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에는 에스라와 함께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보낸 지도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제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서 참여한 레위인들의 명단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떤 우리가 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와 또한 말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큰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가 독려한다 그래서 되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실 때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에스라의 귀환도 그랬습니다. 에스라의 2차 귀환은 1차 귀환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입니다. 돌아온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 80여 년이 지났고요. 성전이 재건된 후로 따지면은 약 6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가 지나서 스룹바벨 때부터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귀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 때만 보더라도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난 뒤에 약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귀환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60입니다. 그러니까
130년, 140년 이 시간이 지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따지고 보면은 끌려간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손들이겠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고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그럼으로써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 3세대, 4세대 그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5세대, 6세대가 될 수 있어요. 이들에게는 바벨론의 문화가 바벨론의 삶이 더 익숙할 겁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 한국 사람이니 미국 사람이니? 라고 말입니다. 10중 8구는 아메리칸이라고 할 거예요. 미국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나마 그 중에 좀 어떤 애들은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시민권도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포기합니다. 자신들이 편안하게 살았던 정착했던 그 바사라는 바벨론이라는 곳을 포기하고 포로 귀환에 동참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에스라가 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에스라가 잘 설득을 해서 그들에게 잘 말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감동시켜 주시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로서 가장 먼저 언제나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서 나설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침내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라가 몇 가지의 일을 처리를 합니다.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이렇게 가만히 같이 온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 레위 후손들이 없었다. 이 문제 앞에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느냐. 부족한 것을 살피고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점검하는 것에 약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래요. 내가 목적지에 가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곳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도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막무가내로 갈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게 필요한 게 지혜가 아닌가. 그게 바로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11월 중순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2026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발견한 에스라가 지혜로운 족장들을 불러서 형제들을 정리해서 가르칩니다. 어디 가서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격려함으로써 레위 사람들을 40명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 일을 도울 느리님 사람 220명도 동참하게 되는 거죠. 족장들이 가서 격려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섰다라는 것.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 레위 사람들 마음에 갈까 말까 하는 머뭇거림이 있지 않았을까. 에스라라는 학자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2차로 귀환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꺼이 간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중에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의 동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뭔가 결단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보다는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실 사람을 부르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번 권면해서 안 되면은 넌 안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콜링을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와 결단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게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거, 때로는 힘이 부족한 것 같고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머뭇거렸는데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일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준비된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에스라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우리 믿음의 결단이 되는 그 순간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